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올해 3월이죠. KB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한국인들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먼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까 했었을 때 가구 수로는 604만, 꽤 많죠.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인구수로 따지면은 4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30%에 가라는 것이고요. 이 중에 반려가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개죠.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70%가 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관심을 많고 양육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입양하게 된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입양했나 봤더니 1번은 기호죠. 동물이 좋고 옆집 애가 키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키우자 그러니까 키우는 거예요. 저희 집도 계속해서 예지가 동물 좀 키우자고 강아지 좀 키우자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키우고 있거든요. 옆 누군가 키우는 거 보니까 키우고 싶죠. 근데 이런 기호의 이유를 제외하고 나서 다른 이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친구, 또 하나의 가족을 갖고 싶어서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정서적인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었는데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인 가구나 부부만 있는 그런 그 가정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이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애완동물, 애견, 애묘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말이 없어졌는데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2007년부터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198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츠라는 동물학자가 처음 쓴 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2000년 후반에 와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 외롭기 때문이죠. 특별히 한 시인이 예전에 수선화라는 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우리가 이 시에 막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롭죠. 사람이 있어도 채우지 못할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같이 살아서 그 빈자리가 더 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삶을 함께할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세를 넘게 사시는 철학자신데요. 얼마 전에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이 잡지와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잡지에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집 식구가 떠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은데 친구가 떠나니 세상이 빈 것 같다. 이 친구의 빈자리가 컸다는 거죠. 뭔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한 것이다. 내가 있어서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나에게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가족의 비중만큼 심지어 배우자의 비중만큼 친구의 자리가 크다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요. 같은 학문을 하시던 두 친구가 2009년하고 2014년에 이제 떠나게 되셨죠.
이때 참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이별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겪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참 어렵지요. 심지어 10여 년 동안 함께 지내던 반려동물이 죽고, 강아지죠. 죽고 나서 거의 몇 달 동안 우울증 증세를 앓는 분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이게 텅 비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50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점점 느끼겠더라고요. 친구의 귀중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인데요. 본문에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정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인데요. 성경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표현은 18장에도 두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생명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마음, 생명을 뜻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 자기 전체, 이 본질을 뜻할 때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했다는 이 말은 그냥 교감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충성스러운 사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설명한다면 심정적인 연대를 넘어선 삶의 연대, 믿음의 연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의리를 한참 넘어선 진리에 가까운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들의 사랑이 어땠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한 친구와 한 친구의 사랑 이렇게 보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명화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는 이별에 대한 부분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이 포옹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일까요? 아니면 금발의 소년이 요나단일까요? 누가 요나단일 것 같아요? 누구겠어요?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의 아저씨가 애를 안고 있는 분위기죠. 이게 실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요나단이 최소 다윗보다 10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은 뭐냐면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우정이 아니라 이 내리사랑, 은혜에 가깝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성에 가까운 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로 만나서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후에 우정은 더 큰 상상을 넘어선 우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찐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우정은 그냥 우정이 아니라 훨씬 빛나는 위대한 우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을 둘러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한 수준이 아니라 평생을 증오했고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수인데 그 아버지를 원수로 삼은 사람하고 우정을 나눈다? 솔직히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했으며 더 충성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정.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대단한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의 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그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보다 친구. 이들의 우정이 납득될 수 없는 이유는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친구 다윗을 더 귀중히 여겨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청을 하는데요.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초하루 잔치였는데 이날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입장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기로 했는데요. 이 초하루 잔치는 매달 첫날 2박 3일을 진행되는 예배이며 만찬이었습니다. 왕이 주최하는 잔치이자 예배였기 때문에 신하들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참여를 꼭 해야 되는데요. 요나단이 일부러 다윗과 약속을 하고 이날 다윗을 보내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디 갔느냐? 이에 대해서 요나단이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 사울은 격분을 해서 아들 요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퍼붓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격하시킨 표현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단의 행동을 비난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여성의 성적인 비하를 뜻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욕되게 할 수준으로 네가 엉망진창의 행동을 했다. 말 그대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지거리를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왕을 무시하고 자신이 다윗을 보낸 것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가 애비가 아니라 친구를 택했구나. 너 정신이 나간 놈이구나. 이러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팔을 보세요. 밖으로 구부러집니까? 안으로 구부러지죠. 그게 상식입니다. 더구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고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한데 요나단은 이 상식을 뒤집어 버리고요. 다윗을 챙겼습니다. 그만큼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요나단이 이런 쓸데없는 짓, 상식적이지 못한 짓을 했을까?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를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약자인 다윗을 도우면서 아버지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요나단의 이해할 수 없는 우정은 바른 우정, 공의에 기인한 우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우정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이었을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자보다 우정. 아버지보다 친구를 택했고요. 왕자보다는 우정을 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은 요나단의 행동에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철없음을 질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위기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한 위기감이죠. 지금 애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청년에 지나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이토록 두려워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아말렉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범죄해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이 사울의 이 뇌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는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생각나고 사무엘의 예언이 생각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에게 를 바라봤을 때 사울은 경계 대상 1호이자 위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놈을 요나단이 끼고 돕니다. 속이 터지죠. 자기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았는데 더구나 지금 자기가 이러고 있는 게 자신만 잘 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식 챙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가질 사람은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아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앞에 있는 왕자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경쟁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이 행동,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 한편에 이미 왕자를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넘어선 우성인 거죠. 우리 시대에 참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경쟁자를 두는 법부터 배우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요. 나이가 들면서 왜 자꾸 친구가 사라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단순히 먹고 살기 바빠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우정보다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눈앞에 있는 왕자, 이익을 포기하고 우정을 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것을 했습니다. 이 우정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희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의 우정이 이해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보다 약속. 아버지보다 친구를 택하고 눈앞의 왕자보다 우정을 택합니다. 이 계산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위보다는 친구하고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것이 이제 계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깨알 같은 그것을 보니 거기 내용이 이 계약 내용이 바로 너와 내 집이 이렇게 연약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려가 무너지고 나서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진 게 있는데요. 왕씨가 사라져요. 왕씨가. 다 잡아 죽여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왕씨에서 다른 성씨로 이렇게 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씨도 원래 왕씨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죽이니까 뭐 이렇게 한 건데요. 왜냐하면 한 왕조의 폐막은 곧 그 왕조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만일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과 그의 가족이 죽을 게 뻔한 이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16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축복하신다. 다윗의 대적을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칠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이러면서 다윗을 축복하지만 자기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지니까요. 가족의 안위를 그냥 고려치 않는 요나단의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신뢰 때문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도 이 인품과 나와 함께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절대로 그의 가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우정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자꾸 우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신뢰가 깨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이 파인애플 같은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이 파인애플을 보세요. 겉에 보기엔 되게 투박합니다. 막 찔리고 막 이러죠. 그런데 속을 탁 쳐보면 어때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처음 만났을 때 꽤 투박해요. 왜 저분이 나한테 저러실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그 마음과 속정을 알게 되죠. 참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잘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린 마음에 신뢰가 깨어지는 배신을 몇 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일이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저도 악하지만 사람들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정말 몇 번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더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을 칠 수도 있는 대적인데 그 사람을 믿어요. 신뢰를 해요. 그리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을 우정은 바로 신뢰의 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아버지보다 친구를 선택하고, 왕자보다 이 우정을 선택하고, 가족보다 이 약속을 선택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우정. 물론 그런 이유들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이런 우정이 정말 가능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정이 가능했던 그 원동력, 진짜 본질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뜨거운 특별한 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둘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성경학자들의 적잖이 있습니다. 예, 참 답답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 감리교회에서요, 정말 경악할 발표가 났는데,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어디까지 갈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 참 두려워요. 하지만 이러한 판단, 이 요나단과 다윗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런 판단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우정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이러니까 무슨 그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 조금 뭔가 로맨틱하게 느껴지지만 요 말을 그냥 떼갖고 이 구절을 유대인에게 들려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뜻은 뭐냐면요. 계약을 뜻해요. 계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떼어낼 수 없는, 절대 깰 수 없는 이 언약, 이 맹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삶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 우정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이 언약 관계, 우정 관계를 지켜주시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둘의 우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우정이 아니라 언약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적인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에 의한 형제로 서로를 취급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병현 교수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를 버리고 친구를 택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참 권위자,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신앙인이었다.
신앙이 깊은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야 나는 너 좋아, 너 나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아버지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다윗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다윗에 대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대신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내려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것을 포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가족의 안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지킬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의 우정의 관계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고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이 바로 이 둘의 우정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아시죠? 헤세드는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이 다윗에게 베푸는 이러한 우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저기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계속해서 이 헤세드를 우리가 서로 가지고 베풀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요, 처음 주님으로부터 내려왔죠. 주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요. 은혜가 필요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베풉니다. 호의를 주죠. 희생을 하면서까지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렇게 헤세드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요나단의 가족들과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요. 그래서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를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왜 복수를 안 했을까? 우리 생각에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건 맞긴 한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요나단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헤세드가 기억나는 거예요. 요나단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사울의 가문,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사울의 가문을 숙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반란의 모습을 띠는데도 내둬버렸어요. 요나단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 헤세드가.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가족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잠정적으로 이 친구는 나중에 자기의 정권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사울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 대상인데 그걸 풀어버려요. 다 회복시켜줘요. 다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상에 앉혀요. 왕자 대접을 해요. 이러한 무모한 인내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한 헤세드가 요나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없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세요. 인생의 절반을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왕따에 배신에 또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협잡에 뭐 그 희생양이 돼서 얼마나 괴롭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 독해지거든요. 비슷해져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적잖이 이 심정에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질고가 많은데 왜 상처가 없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 참 대화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주님께 잘 내려놨나 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잘 안 풀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상처 없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베푼 그 인애, 그 헤세드, 조건 없는 우정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과의 우정은 다윗에게 그가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그의 소명과 상상력을 굳게 다져주었다. 그래서 그는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한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박해는 충성심 앞에 무력하다. 적의 위협은 우정의 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한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선한 왕이 되고 다윗의 심정이 그렇게 악에 물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인내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우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관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장애인 개선 교육 강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밭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이게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삶을 나누면서 이 삶에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요. 여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좀 뭔가 특별함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특별함이냐? 어렸을 때 하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맨날 따돌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애가 분노가 싹 트죠. 사회에 부적응하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일 수 있는 이 친구가 마음을 바뀌어서 180도로 오픈을 하고 뭔가 좋게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듣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분에게는 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앓고 있는 병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냐? 조현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몰랐는데요. 우리가 더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이분이. 여러분 정신분열증 잘 아시죠?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안 좋아지면 환청, 망상, 이상행동, 횡설수설하고요. 감정이 메말라지고요.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말 그대로 폐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나쁜 병이에요. 이분이 10대 후반에 이런 게 온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삶이. 더군다나 마음속에 분노가 싹 트니 이건 건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변화하게 된, 그 분노를 내려놓게 된,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바울의 가시라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조현병을 앓았고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그 병을 어떻게 싸우고 이기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기가 있더라고요. 계기가. 그렇게 된 계기가 두 가지인데요. 친구 때문이에요. 이 두 친구 때문에 이러한 이 조현병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바로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준 대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고 대학을 갔는데 학교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수업도 못 듣고 막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그 교수님이 불렀어요. 이분을 불러서 질문을 한 거예요. 관영 학생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어떤 어려움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 병이 있으니까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해도 좋고 가만히 있다 가도 좋으니까 네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이분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난생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문제를 알고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첫 탈출구를 연 게 바로 이분과의 교감이 있었던 대학 교수였어요. 두 번째로 이 관형 씨를 변화시키게 만든, 조현병과 싸우게 만든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보다 자신과 동행하시는, 자신의 아픔을 아는 친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한 걸음씩 그와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니 삶 속에서의 교감이 일어나지요. 아픔이 있을 때 그 친구의 사랑을 기억하지요. 그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죠. 이러한 이 헤세드의 관계, 이 관계가 정신분열증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분을 조금씩 탈출시키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헤세드의 관계를 통해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박해받고. 그러니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그 편지의 이 가장 주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대요. 그런데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했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사귐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과 은혜의 관계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질 일만 많은, 상처받을 일만 많은, 점점 더 지쳐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귐이죠. 진정한 우정, 헤세드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서의 온전한 나눔. 이것이 바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계속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지? 그렇죠? 그게 무슨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왜 나한테는 없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찐 요나단이 없을까? 뭐 주위에 있는 사람 물론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100% 이게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한테는 그 요나단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 아세요? 왜 나한테는 요나단이 없을까? 바꿔서 얘기해보면 왜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지 못할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맡고 있는 이유예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요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이 이것을 참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희를 이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신다는 소리거든요. 헤세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쭉 보다가 친구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친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검색을 하면서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요. 신호를 주고 이 사람 잡아가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친구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단을 찾아 나가야 될 시대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무너지는 이때에 헷세대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많이 만드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